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올려달라고 했던 6가지 그거 한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4일째가 됐던 7월 14일 목요일 날 한 6시쯤 됐을까요? 한 5시 반쯤 됐을까요? 그때 주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을 이제 제가 한쪽에 메모를 해놨다가 이제 그 손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날 아침에 제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을 때 6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6가지 전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얘기를 물어봐서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2, 3일이 지나고 나서 7월 20일 날 제가 손 목사님에게 보낸 카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6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손 목사님에게 이야기 문자를 보냈고, 손 목사님이 누구에게 문자를 다시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 분이 또 그 문자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6가지 기도 제목은 첫 번째가 타직 사역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 사역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중국 선교사들을 이제 타직에서 돕게 됐는데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성경학교 과정을 이제 충분히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돕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교회 이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였고, 네 번째는 교회의 전도에 대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다섯 번째는 농장 사역인데 그건 이제 손 목사님이 치유 농장을 만들고 거기서 전도하고 상담하면서 본인의 사역지로 그 치유 농장을 만들어가는 거에 관한 거였고, 6번째는 조소망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할 때에 굉장히 특이한 것이 요즘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나 주의 뜻에 관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부터 감사가 먼저 나와요. 그것에 대한
그러면 내 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이제 생기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짧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어떤 것이 기도하기도 전에 그걸 놓고 기도해야지 하고 눈을 감을 때 내 영혼에서부터 먼저 감사가 나오면 그거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요. 그렇더라도 주께서 그걸 원하시고 하시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먼저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읽은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인을 받은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놓고 우리가 뭔가 진행할 때 그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일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이루실 일이고 주께서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께서 응답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주께서 계속 그 일들을 다 이루실 때까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일들을 계속하게 하신 거죠. 첫 번째 올려주세요. 첫 번째 이란 사역은 사실은 이제 2019년 말에 타직에서 성경학교 마지막 강의를 할 때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신 게 뭐였냐면, 이제 타직은 성경학교가 그거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타직에 현지 사역자들로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선민교회 사역자들과 지교회 사역자들, 예비 일꾼들, 이게 다였거든요. 한 30-40명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거기서 두 번째 성경학교를 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신학교 과정에 이제 중간중간 들어가서 강의를 좀 해주면 되는 거지, 저희가 이제 성경학교를 저하고 문 목사님이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또 몽골처럼 2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강의를 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서진선교 16년을 하면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어떤 한 지역 사역이 끝나면, 그래도 우르무치 사역이 끝나는 그 즈음에서 그 다음 사역을 열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냥 앞에다 놓으셨고 보여주셨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의 사역이 끝나면 그 다음 사역이 열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역과 이란에 대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아프간 사역과 이란 사역을 이제 주님이 마음에 주셨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는 아프간 사역과 이란 사역을 하게 될 거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육로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 육로로 오는 그 중간에 탈레반이 점령한 지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타지키스탄으로 육로를 통해서 나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비행기를 이용해야 했고, 그 다음에 이란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그 육로로 올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5명, 이란에서 5명을 불러다가 타직에서 이제 성경학교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 500불이었어요. 한 사람당 왕복 비행기가. 그래서 10명이면 5,000불에다가 그 사람들도 먹고 뭐 하는 거에 조금 더 우리가 선교사님께 또 지원금을 후원을 좀 하고 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비용까지 하면 한 번 사역하는데 최소한 7,000불, 8,000불이 드는 상황이었어요. 환율 1,100원, 1,200원만 잡아도 거의 1,000만 원 육박하는 돈이, 그러니까 한 번 하려면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또 그걸 1년에 2번씩 하려면 뭐 돈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었는데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였어요. 외부 후원도 그 당시 그렇고. 그런데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해 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우한에서 이제 터지고 4월부터 봉쇄가 되면서 이제 20년, 21년 그리고 금년 이제 초까지 해서 2년 6개월을 그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 사이에 바뀐 것이 하나 있는데 아프간이 탈레반 정부에 의해서 무너지고 탈레반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탈레반에 의해서. 그러면서 뭐 심지어 휴대폰까지 탈레반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외국 사람 전화번호나 외국 사람이 이름이 있으면 잡아가고 선교사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재산 다 뺏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래서 이제 그나마 거기서 제보가 진짜 나중에 간증을 드릴 일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탈출을 해서 성공을 해서 타직으로 나온 상황이 됐었죠. 그 아프간은 탈레반에 넘어갔고 또 3년 가까이 이란에 관한 건 기도는 계속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타지키스탄에서 강의를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요 옆에 군산아구찜인지 마산아구찜인지에서 최성 교사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최성 교사님이 뭐 크게 깊이 생각 안 하고 한 건지 아니면 성령이 그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건지 이번에 뚜레스디아스를 하는데 이란에서 5명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사람들 초청 비용을 감당하시고 그 이란 5명이 들어오거든 일주일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24시간 동안 기도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잠깐 차 빼달라고 해서 잠깐 가는 그 사이에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냥 바로 주님이 네가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다시 이제 식당 자리로 돌아가서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근데 비행기 값이 옛날에 더블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명을 데리고 오는데 옛날에 250불이면 됐는데 지금은 한 사람당 2,500불이면 됐는데 지금은 한 사람당 1,000불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그때 차를 빼러 갈 때 제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럼 더 이상 뭐 가요 말아요 물어볼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에서는 주님이 책임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재정은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최성 교사님하고 주고받는데 자꾸 안 좋은 별로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명이 다 못 올 것 같습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값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는 강의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일정을 만들려고 이란 현지에 이제 연락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오려고 했던 사람들 이제 한 사람 빼고 4명이 다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뭘 하다 휴가를 내서 오는 거기 때문에 TD는 겨우 참석하지만 한 주간을 더 남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래도 비용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TD만 하고 간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울 시간이 없다. 그리고 바로 TD 끝나는 날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물어볼 일이 없어서 감당하겠습니다. 강의를 못하게 되더라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이제 드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명밖에 못 왔습니다. 나머지 2명은 비자를 이제 얻기 위해서 계속 마지막 주까지 진행하다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딱 외부에서 후원해 주신 금액도 일본 분이 문 목사님 통해서 후원해 주신 300만 원, 고등학교 산학부 친구가 후원해 준 137만 원, 437만 원이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 2명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오는 게 맞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한 3일 내지 길면 4일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문자를 받아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뭘 가르칠지를 구했을 때 로마서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뭐 로마서 강의가 아니라 로마서에 있었던 말씀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돕고 유익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이야기들을 내 마음에 주셔서 어떤 형태가 되든 상관없다 하는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TD를 앞서고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온 교회가 말도 못하게 바쁜 거예요. 모든 사역자들이 거기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역자 중에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성경학교 강의할 때 통역해 주시는 갈리아 사역자, 그 다음에 갈리아 사역자는 또 이란 말을 못해요. 타직 말을 못해요. 그러면 갈리아 사역자가 통역을 하려면 제보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온 선교사가 다시 이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한 번 통역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리아는 내 말을 듣고 러시아어로 통역을 하고, 제보는 러시아어를 듣고 다시 이란 페르시아어로 이제 통역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아잠 목사님인데, 부목사님인데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금요일 날 원래 출발해서 금요일 날 도착하기로 돼 있었던 비행기가 갑자기 출국 며칠 전에 일정을 일방적으로 항공사에서 바꿔버렸어요. 금요일 날 출발해 가지고 하루를 이제 알마티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타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이 바뀌면서 하루를 또 잃어버렸어요. 금요일 날 들어가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하거나 할 수 있었는데 비행기 일정이 갑자기 바뀌면서 주어진 시간이 또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거기 토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상황이 뭐 다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리아 사모도 그 전날 지방 교회에 가서 밤새 사역하고 아침에 두산바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다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씻고 그리고 밥이라도 먹고 오후에 와라.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한 3-4시간, 3시간 정도 했죠. 근데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내일 둘 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붙들고 내가 거기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잠 목사님은 한 2-3시간 한번 통역해 줬나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되고 주일 오후에도 그렇고 월요일 오전에 잠깐 다 해가지고 통역까지 다 껴서 한 6-7시간이나 했을까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5시간이나 했을까? 그거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한 사람은 새신자더라고요. 아직 영접도 안 한. 그 메르숏은 사역자로 이제 세워졌지만 함께 온 미랏은 22살짜리 청년인데 새신자야. 아직 영접도 안 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 말로만 3일이고 실제로는 이제 한 6시간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거를 통역을 한다. 그러면 딱 떨어지잖아요. 반. 거기다 2번 통역한다. 그러면 다시 이제 3분의 1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첫 번째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냐면 그날 새벽에 14일 날 이제 새벽에 나와 함께 가자. 이번 타직 여정 중에 길을 열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그 새신자를 앞에 놓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30분쯤 됐을 때 이 젊은 청년이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통역하던 제보 선교사한테 영접기도 당신이 시켜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어. 그리고 어쨌든 다 합해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 이제 중요한 메르숏 사역자에게 저에 대한 무한 신뢰와 그 다음에 무한 그 존경과 그 다음에 함께 하고자 하는 뭐 같이 사역하고 같이 죽고 같이 나한테 깊이 배우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제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넣어 주셔 버렸어요. 아마도 그냥 추측입니다만 통역하는 사람들의 입김도 중요했을 것 같아요. 제보 사역자, 갈야 사역자, 그 다음에 아잠 목사님, 그 다음에 김준희 선교사님 이런 분들로부터도 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이란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여자 그 살해당한 것 때문에 지금 이란이 난리거든요. 시위가 뭐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인터넷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연락이 안 됐었는데 어젠가 그제 이렇게 우회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거기에서 자기 너무너무 아쉽다. 목사님께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 그럴 기회들과 상황이 안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쉽고 이제 터키에서 함께 사역하는 것들을 소망하고 그리고 이제 배우게 될 날을 기다린다라고 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강의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소개를 뭐 장황하게 하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메르숏의 마음을 저한테 주셨고 본인에게도 또 저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프간 사역은 저는 사실 이제 마음에서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내가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쪽에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탈레반에 의해서 전복되면서.
그래서 마음에 내려놨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르쇼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란에서 내가 사역을 하려고 내년부터 이제 이란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이란에서는 내가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KGB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옛날 소련의 그 KGB랑 똑같이 부르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밀착 감시를 붙는데요. 그리고 전부 스캔하고 그래서 종교 활동하거나 하는 게 딱 발각되면 바로 이제 감옥으로 가든지 뭐 또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큰 이제 위험에 처하고 그런데도 자기네 집에 올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6명, 7명 불러 모을 테니까 자기 집에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자기 집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 잠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사역자들을 준비시켜서 세울 때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건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터키에 센터를 세우고 터키에 나와 있는 아프간 사람들, 이란 사람들,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 너무 많대요. 왜냐하면 같은 무슬림권인데다가 그 난민들을 제일 많이 받아주는 나라가 터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터키에 아프간에서 탈레반 정부 넘어가면서 도망 나온 수십만의 사람들이 터키에 있고 이란에서 그 극단주의자들 정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도망쳐 나와서 경제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 이란 사람도 수십만이고 생각도 안 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이 같은 이란 페르시아어를 쓰는 세 나라 그러니까 타지까지 하면 네 나라 중에 하나인데 거기 사람들도 수십만이 나와 있대요. 터키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전도하고 사역자로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나와서 가난한 마음 가운데 어렵게들 지내고 있고 복음에도 많이 열려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훈련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자기 나라에 보내는 이 사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은서 선교사님이 온 교획을 선포해 버리셨어요. 이제 선민교회의 서진선교는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세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그 사역을 하겠다. 사역자들 다 불러놓고 또 교회에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제게 아침에 그 얘기를 들을 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돕겠다고 해라. 그래서 센터를 세우면 저희가 그 비용 부분이나 이런 걸 최대한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됐죠. 주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최성규 사님한테 말씀 안 했고 그냥 그건 저하고 주님 사이의 일이고 이제 적극적으로 돕겠다, 함께 하겠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가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그 메르숏을 터키로 부르자. 그리고 어차피 이란 페르시아가 자유로운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제보를 보내고 그러면 이제 제보와 메르숏 그 다음에 한두 명의 더 사역자들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전도하고 또 나중에 일꾼을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그 다음 날 메르숏 귀에까지 들어가도록 사역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2019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 기도, 저는 그냥 이란 얘기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터키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2019년에 기도했던 아프간 사역이 함께 열리는 걸 말해요. 그 아프간 사역자 제보가 글로 갈 것 같아요.
또 메르숏을 그쪽으로 부르게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생각도 안 했던 투르크메니스탄, 선교사들이 제일 힘든 땅이거든요. 거기까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90%가 똑같아요, 언어가. 나머지 10%는 조금만 공부하면 된대. 그 주님이 이번에 정말 뭐 함께하고 통역을 해서 가르친 시간이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가자 하신 대로, 또 이번 타직 여정 중에 길을 열어주시마 하신 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중국 선교사들을 위한 사역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4일 날 아침에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행하길 원한다. 너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로 내 안에 충만케 하라. 오직 예수만 붙들라. 길지만 주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빨리 다 잊어버리기 전에 다 이제 메모를 해놨던 것들을. 오래전부터 피터 선교사와 사라 선교사, 이분들은 중국 사람들이고요. 피터 선교사가 남편인데 어머니가 북한 분이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족이고, 근데 두 분 다 중국에서는 아주 인텔이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한 분은 마이크로소프트 산지 인텔인지 직원으로 있었고, 또 한 분은 보쉬, 우리 그 공고 있잖아요. 그 보쉬, 남편은 보쉬의 직원이었어요. 중국 상해 현지. 그러니까 뭐 월급도 엄청 받았고,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어머니가 북한 분이셨기 때문에 한국말이 어눌하지만 다 알아듣고 이제 이게 통역이 가능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학교 3년을 계속 참여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중국에 대한 그 아주 깊은 애정과 또 염려와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목놓아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학교 3년을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계속 자기네 이제 중국 선교사들, 파송한 선교사들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을 조 목사님, 문 목사님이 가르쳐 주기를 계속 원했거든요. 근데 두세 차례 최윤섭 선교사님한테 그걸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계속 최윤섭 선교사님은 부정적인 거예요. 최근까지도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 안 돼요, 목사님. 그 중국 선교사들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듣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 차례 그들을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듣습니다. 안 돼요, 그 사람들. 선교사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이제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5월 달에 가서 이제 그 피터 선교사에게 그날 깊은 감동을 줬고, 또 저에게도 그 전날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줘서 이제 강의하는 셋째 날인지 넷째 날인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석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다음에 금년 가을에 오게 될 때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최영석 선교사님한테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뭘 반기시고 막 그러지는 않는데 피터 선교사도 또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반대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대신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기도원에서 하지 않고 피터 선교사가 얻어놓은 그 건물로 가서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 가르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일이 진행이 됐고
우즈벡에서 8명이 오기로 했는데 2명이 국경을 못 넘어왔어요. 비자가 안 돼서. 그리고 카자흐에서 2명이 와서 8명이 오게 됐고, 타직에 있는 선교사가 4명이었고 12명이었는데 TD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TD 하기 전까지 같은 숙소를 있었으니까 기도원에. 근데 이제 그 뭐 이렇게 그래서 미리 인사들을 오며 가면서 만나니까 여러 차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다들 시큰둥해요. 생각보다 젊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네들 생각보다. 피터 선교사는 저보다 2살 아래인가 3살 아래인가 그러는데 완전히 할아버지 같아요. 머리가 완전히 이렇게 하얗고. 근데 피터 선교사가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막상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40살쯤으로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이 많은 분은 54세 사역자도 있었고, 형제는 이제 40살 다 된 36, 뭐 38.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에 본인 비슷한 또래 사람이 왔는데 뭘 가르친들 얼마나 가르치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카자흐에서 온 선교사는 젊은데 러시아어를 잘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좀 무례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도 주님이 여기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참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어요. 강의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DD 때 이렇게 내가 그 피터 손을 식탁에서 이렇게 손 얹은 것들이 그 사람들에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보기에 40이나 먹쯤 돼 보이는데 목사라고, 중국에는 목사들이 거의 많지 않으니까 그냥 목사라고 젊은 사역자가 자기네 아버지 뻘 되는 피터 선교사에게 그렇게 손을 얹고, 피터 사라 선교사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기도를 받고 하는 이 모습들이 같은 식탁에서 둘러앉아 있었던 그들에게는 마음이 그닥 기쁜 일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사역을 한 이제 첫날인가도 그랬고, 그 다음에 3번째 날도 그렇고, 거기에 배우고 있는 10명에 대해서 지금 상태와 앞으로의 사역하는 모습들까지 전부 다 보여주셨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손 얹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나았거든요. 2달인가 3달인가를 고생하고 배탈이 나가지고, 그 전날도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출발하는 날 그 사람들은 하루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최윤섭 선교사님한테 약 좀 가져달라고 전화를 하고 몇 달째 낫지를 않고, 그래서 본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배워가면서 본인들이 참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정신을 차려서 배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말투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저한테 사랑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묻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우즈벡에 와서 이제 앞으로 성경학교를 하게 된 그 일에 대해서 많이 감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즈벡에서의 사역이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배우게 될 거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제가 해야 할 일은 뭐였냐면 내 안에 속된 것과 세상의 것과 모든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다 치우는 거였어요.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말씀을 많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려면 내가 거룩하고 내 속이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속된 것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다 내버리는 거였어요. 그게 준비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 다음 거를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제목은 교회 이전에 대한 거였어요.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나의 할 일이다.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기 위한 처소는 내가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짐을 많이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임대로 가고 싶지 않았고 장기적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 위한 찬양할 수 있는 장소와 그런 시스템까지 다 확보하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이 외부로부터 공급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나대로 내가 팔 수 있는 것들은 팔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내놓고 공장도 내놓고 그랬었는데 올해가 들어서면서부터 모든 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지금 뭐 오늘인가요? 어제도 0.5%가 또 올랐더라고요.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원금 이런 게 봄에 비해서 이자만 몇백만 원이 늘었던 상황이에요. 이번에 이제 0.5% 올라서 더 오르겠죠. 이자만 3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내든 거에 3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이자만, 원금 말고. 그리고 이제 내놓았던 것들도 매물을 요즘 뭐 돈 가진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지금 더 쥐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투자들 하려고. 이제 타직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이단에 대해서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기도 제목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장소로 놀랍게 일해서 응답하셨어요. 두 번째 중국 선교사들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우즈벡에서 이제 마음껏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왔다가 TD만 마치고 그냥 먼저 가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최은석 선교사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좀 아쉬워하면서 바보들이란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바보들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조차 뭐 받아먹을 줄 모르는 바보들이다. 그들이 이 카자흐로 가서 뭐 일주일 동안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뭔 일이 있다고 그걸 차려놓은 밥상도 안 먹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카자흐로 그렇게 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딜이 끝나는 날 가버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즈벡에서 온 사람들만 배웠고요. 카자흐에서 온 사람들은 갔어요. 그리고 그 젊은데 좀 무례했던 그 친구도 카자흐에서 왔다 갔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카자흐도 열어주실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즈벡에서 그 사역을 하게 되고 나중에 카자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들을 놀랍게 일하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세 번째 그럼 교회 이전 이제 하나님 첫 번째 기도 응답 이렇게 해주셨고 두 번째 놀랍게 이렇게 하셨고 이제 세 번째 교회 이전인데 주님 오면서 알마티에서 이제 호텔에 묵을 방이 없어가지고 다시 공항으로 나와서 라운지에서 몇 시간 기다리고 할 때도 그 생각이 계속 이제 있었어요. 하나님 세 번째는 교회 이전인데요, 주님. 이거 주님이 하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내가 지었던 짐은 내려놓고 이제 주님 어떻게 하실 건가? 주님 이제 세 번째 교회 이전 이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밤에 12시 다 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만히 교회 좀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럼 임대로 바꾸자. 징검다리처럼 한번 이제 그 김포에서 교인들이 정착하는 시간을 4, 5년 갖고 장기적인 것을 그때 준비하자.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땅을 사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저희 공장에다가 교회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임대로 이제 바꾸자 하고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그 시간에 딱 쳐봤는데 딱 두 개가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임마누엘 교회 장소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카페로 쓰던 공간인데 두 공간이 나왔어요. 월세를 보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내던 거랑 비슷해. 근데 임마누엘 교회는 이렇게 사진이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주변이 무슨 뭐 이렇게 좀 내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뭐 세차장도 있고 그 옆에 무슨 뭐 카센터도 있고 막 그래서 내 마음에는 여긴 좀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네서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손 목사님이랑 집에 가다가 이제 그때 처음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틀 전에 내가 이제 그 봤던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임마누엘 교회는 우리 집 바로 앞이다. 그리고 거기 뭐 난 외부 환경이 마음엔 좀 안 든다. 저는 그 당시 오히려 카페 자리를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제가 콩국수를 좋아하니까 집사람이 집에 가면서 콩국수 사러 가자. 근데 우리 집은 좌회전인데 콩국수 사는 곳은 우회전이에요. 우회전 하자마자 길 건너에 이제 콩국수 그걸 파는 집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콩국수 사러 가지 뭐 하고 우회전을 하기 한 100m 앞에서 이왕 우회전하는 건데 우회전 하자마자 임마누엘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고 가자. 그래서 그날 그거 보고 나서 그 콩국수 집에 가는데 콩국수 그 콩물은 다 떨어졌고 없었어요. 근데 콩물 사러 가는 것 때문에 그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우회전 한 김에 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거기를 이제 들어가는데 주차 공간이 넉넉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마당도 있고 단독 건물이고. 근데 저는 그 주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무슨 뭐 이래가지고 되겠나. 근데 손 목사님이 뭐 여기래. 그러면서 뭐 기도한 게 여기가 맞대. 막 그러면서 이거 뭐 여보 뭐 이거 기도 응답이야 여기가 맞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는 옆에서 뭐 이렇게 시큰둥하고 있었고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요한이도 뭔가 좀 이렇게 거리가 깨끗하고 그리고 좀 번듯한 건물에 좀 왜냐하면 이제 젊은 애들 와도 그냥 이렇게 편하고 좋은 그런 걸 원했는데 이게 뭐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이상한 그런 중간쯤에 근데 이제 손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거랑 비슷하대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그래. 그러면 이 동네에 지금 다들 막 교회에서 오고 있는 중이거나 막 집에들 도착했을 텐데 이 동네 사역자분들 전화해서 지금 당장 와서 보라고 하자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들 이제 오고 어떤 사람은 걸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마침 그때 목사님이 임마누엘 그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뭐 밑에 공간 위에 공간 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좀 있다가 장 집사님이 옥상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계단이 없어요. 그 위험한 이렇게 철 사다리로 돼 가지고 막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계단인데 아니 그 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어디가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보고 막 그래서 이제 다 보고 나서 제가 밑에서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다들 뭐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빼놓고 전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표정이 별로 안 밝으니까 장 집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혹시 여기 마음에 안 드는 뭐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주변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한 군데 더 생각해 둔 데가 있어서요. 그랬더니 "그럼 당장 가 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다른 사람들 다 데리고 그 커피숍 했던 그쪽으로 갔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 건물입니다." 그랬더니 내리자마자 다 여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지하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여긴 아니래. 그래서 인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제가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간에 생각을 내려놨어요. 근데 사실은요. 한 8-9명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이전하려고 하는 교회를 놓고 전부 다 손을 들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주임일 하면서 볼 때 그냥 그걸 보고 그렇게 무슨 뭐 제가 뭐 이렇게 호사스럽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근데 10명이 전부 다 여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 집사님은 목사님까지 올라갔는데 그 밑에 목사님 어머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셨대. 그 임마누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여목사님이 어머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셨대. 저분 누구예요? 막 그래서 저분 저기 저 문 목사님 남편 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분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래서 우신중고등학교 이사장인데 그랬더니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뭔 중고등학교 이사장이 그 사다리를 타고 목사님까지 올라가서 저러는지를. 그래서 공동의회를 하게 됐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뭐 인테리어를 이쁘게 했다, 뭐 집이 가깝다, 단독 건물이다가 아니라 제가 결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임마누엘 교회 여목사님이 연배는 저보다 한 뭐 2-3살 위이실 것 같은데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곳에 많은 눈물과 기도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장소가. 그리고 본인이 10년 전에 여기에 개척하면서 3-4년 동안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했고 이겼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전쟁들을 통해서 여기가 아주 평안한 동네가 돼 버렸다.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서진교회에서 제가 눈물을 많이 뿌렸습니다. 내가 씨앗을 기도를 이곳에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오세요. 이런 얘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목회자로서. 그런데 목회자로서 다른 목회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구별된 장소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월세고 교통 편하고 무슨 뭐 집 가깝고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성별하신 곳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영적 싸움에서 한번 승리를 거둔 곳이에요. 그 신도시 특성상 그 근처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교회는 노인네 2-3분 나오고 어떤 교회는 뭐 이제 폐쇄 직전이고 다 그렇대요. 이 교회만 성장했어요. 유일하게. 저는 그 얘기가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성별된 곳이고 눈물과 기도가 뿌려진 곳이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또 반복된 다른 어떤 쓸데없는 싸움 없이 계속 사역에 매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내가 생각을 바꾸자마자 바로 그 건물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역자들과 모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일치를 가져오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마음을 주시고, 또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그걸 이제 절대적인 다수로 그걸 받아주시고 해서 그건 주의 일이었고, 주께서 하실 일이었고, 그 다음에 주를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기 위한, 그분을 위한 처소는 그분이 예비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까지만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금요기도회 때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이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몇 분만 계속 같은 얘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네 번째, 전도는 주님이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들이 첫 번째 목적이어야 하고 그것을 해야만 한다. 그때 주님이 네 번째 전도에 관해서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지혜를 모으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김포에 나의 잃어버린 양들이 많다.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위에 장황하게 1번 기도, 2번 기도, 3번 기도를 설명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의 소원함이나 아니면 불확실하게 그냥 들은 어떤 이야기나 어떤 그냥 단순한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1번 이란 사역을 그렇게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2번 중국 선교사들의 사역을 그렇게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에 3번 교회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일하셨던 주님이 그날 아침에 같은 시간에 똑같은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 성도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리고 김포에 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다. 저는 1번, 2번, 3번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말씀이고 음성이었던 것처럼 이것 또한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금요기도회 때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같은 얘기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나 문 목사님도 이제 6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고 뭐 교회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도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요즘 뭐라고 얘기해요? 신인류라고 부릅니다. 아주 종자가 다르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20대 30대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성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물론이고 20, 30대 부교역자들을 이해를 못 하겠대요. 교회 전도사님인데요. 교회 전도사님인데 제가 이 망원동에 교역자 모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나갔었어요. 어떻게 마스크 핑계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또 그 핑계대고 또 막 나한테 연락을 하고 이 망원동에 목회자 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모임에 한번 나오시라고. 근데 얼굴을 봤잖아요. 그래 뭐 어떻게 뭐 그렇다고 거짓말하고 그날 무슨 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얼떨결에 갔는데 저기 끝에 여기 이 동네 제일 큰 교회 이제 목사님 나오시고 이 교회 큰 교회들 목사님만 나오시더라고요. 조그만 상가에 월세 들고 사는 교회 목사님은 총무하고 저만 나갔고. 근데 그 가운데 한 분,
지경교회인가 있죠? 우리 저쪽 저기 저 뭐야 이길순 집사님네 집 가다 보면 그 왼쪽에 좀 큰 교회 하나 있어.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사역자들 모임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있는 전도사 그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웃자고 한 소리였대요. 그리고 그냥 같이 웃었대요. 근데 그 다음 날 전도사가 목회실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따지겠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나를 지목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웃고 내가 비웃음을 당했고 자기는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게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아니 그때 내가 전도사님을 비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가벼운 얘기였고 사역자 모임에서 그냥 그렇게 가볍게 얘기한 거고 농담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무슨 뭐 크게 생각하거나 뭐 한 것도 아니고 잠깐 웃고 지나간 건데 근데 그게 담임 목사인 내가 전도사님한테 사과할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또 목사님이 그걸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든 간에 당사자인 자기가 상처를 받았으면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는 상처를 입었고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 사과해달라고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뭐 더 따질 수가 없어서 뭐 그렇게 마음이 상했다면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도사는 그 주 사직서 내고 교회 나갔대요. 그러면서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연배의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신학교 나오고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고 신앙이 있고 하는 이러한 젊은 전도사인데 그 전도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은 모든 교육자들이 너무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큰 교회 목사님이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신인류입니다, 목사님. 종자가 다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이제 은퇴 앞두고 있는 저 옆에 유수지 옆에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제 세대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세대에 대해서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정말 행복한 목회를 했다 우리 세대는. 그런데 나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다음 세대의 목회자분들에게는 참 미안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참 어렵은 세대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생각하면서 지혜를 모으라고 한 뜻들을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전도 집회하고 무슨 뭐 명단 써내고 무슨 집중기도하고 무슨 뭐 여기다 뭐 표현을 써놔서 뭐 한 사람당 한 사람 구원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성도들이나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세대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세대로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건 온 교회가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찾고 그걸 해가면서 교회가 마음이 모아지고 함께 해야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요한이랑 집에 가면서
제가 그 얘기 잠깐 했어요. 전도하는 얘기.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모임 때 제가 저 뒤에 앉은 차 권사님하고 허 권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바라는 게 다르고요. 교회 왔을 때 새신자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게 또 전혀 다르고요. 교회 문화를 좀 아는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느끼는 것과 전혀 크리스찬 문화에 대해서나 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도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교회 모임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걸 바라고 또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교회는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저나 문 목사님이나 손 목사님 위주로 또는 사역자 모임에서 뭐 어떻게 하자 아이디어를 이럴 성질의 게 아닌 거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주님이 지혜를 모으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래서 저는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그룹은 그룹대로 또 무슨 뭐 MT 같은 것들 통해서도 또 전체적으로 또 어떤 책들도 나누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룹대로도 뭐 모아진 것들을 발표도 하고 또 그들의 이제 그 세대별의 어떤 그런 의견도 좀 정리를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음도 모으고 그리고 지혜도 모으고 방법도 찾고 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굉장히 개인 성향이 많이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맺고요. 거기까지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도와줘야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짜고짜 복음 전하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부침개고 뭐고 뭐 열심히. 어떤 사람은 몇 번 하다가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꾸준히 뭘 할 줄 알고요. 개인 성향에 따라 전도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이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체질을 바꾸는 것, 또 교회 영혼들이 왔을 때 우리가 지금처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정말로 잘 그들을 수용하는 것, 또 전도하는 하는 것, 이 모든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해나갈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그리고 김포에 잃어버린 영들이 많다 했는데 그거에 저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보여준 게 소망이 가게에서 만난 지금 친구처럼 지내는 아진이에요. 그 아이는 통닭 사러 왔다가 거기에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게 되고 그래서 소망이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 아마 지금 어디 저 유럽인가 어디 여행 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냥 한 사람 전도를 했네 안 했네 이렇게 바라보질 않고 이러한 과정 속에 이런 기도 응답과 이런 기도를 해고하는 과정 속에 저 멀리 높이 떠오른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봐요. 보여주신 거라고 봐요. 이렇단다. 통닭 싸러 왔다가 찬양 소리를 듣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사람이 있는 곳. 그런 영혼들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가 이전하는 그 지역에 그런 영혼들이 많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또 그렇게 하나 샘플처럼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 이란, 아프간, 터키까지 다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 우즈베키스탄에서 당장 그들이 이제 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응답,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콩국물 사러 가자고 얘기가 나오고, 우회전 직전에서 뭐 이왕인데 한번 들려보자고 얘기가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면서 저로 하여금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응답하셨고, 자, 이번에 이제 네 번째가 남았어요. 네 번째,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주님은 그곳에 잃어버린 많은 양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기도는 늘 말씀을 드리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의 건강이 됐든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활동이 됐든 또 교회에서의 봉사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 안에 붙들고, 그리고 그것이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내 나라에서,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을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걸 안다면 감사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먼저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영혼에 감사를 주신 기도 제목이라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주님이 일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내 영혼이 내가 예수 몰라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생겼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그냥 살았다면 그런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알잖아요. 이제 나는 알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 어떤 것인지, 구원 얻었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지옥으로 멸망한다는, 저주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뭐예요? 얼마나 놀라운 가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이제 우리 삶이, 그 다음에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가장 큰 가치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의 모든 중심 또한 선교, 해외 나가서 하는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둡시다. 교회 사역도 그리고 우리 마음도. 여러분 구원 얻은 여러분 자녀가 아직 예수 안 믿고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가 그러고 있다면, 형제가 그러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은혜에 대해서도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게 아는 사람 입장에서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동생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이것처럼 복잡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서진교회는 체질도 바꾸고 그 한 영혼 한 영혼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부여하고, 우리가 물질을 쓰든 사역을 하든 뭘 이벤트를 하든 어쨌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최우선순위, 그리고 최고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막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와 관련된 거 시작. 성도들의 지혜를 모으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김포에 나의 잃어버린 양들이 많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이와 같이 하면 한 영혼 한 영혼
지옥 자식 되게 된 것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과 서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또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따라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참으로 주님 원하시는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구원을 얻고 기뻐하는 것을 보며 또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